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란 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아빠가 하는 얘기입니다. 넌 내가 정해주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싫어요. 야 인마, 그 여자가 빌 게이츠 딸이야. 그래요? 그럼 할게요. 그리고 이 아빠가 빌 게이츠를 찾아갑니다.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킵시다. 빌 게이츠 말하기를, 실소, 내 아들은 월드뱅크 CEO요.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월드뱅크 회장을 찾아갑니다. 내 아들을 월드뱅크 CEO하고 CEO로 임명해 주시오. 실소, 내 아들은 빌 게이츠의 사위요. 그럼 좋소. 이것이 비즈니스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것, 이게 다 엮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자,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더운데 솔직하게 이 더위가 보통 장난이 아니요. 근데 이걸 겨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 히터를 틀어서 따뜻한 바람 내려면 얼마나 돈을 처발려야 되겠어. 자, 겨울에 추울 때 이 따뜻한 열기 생각하듯이 감사하면서 실컷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우리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꼭 세일 모임 참석하시고, 애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 좀 잘 돌봐주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꼭 한 명만 전도합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한 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해봐. 옳지, 시작. 물론 힘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전도는 쉬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등장인물이 몇 사람 나오는데, 첫째 우리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다 소용없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 옳지, 시작. 그가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병든 자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가 죽은 자든 산 자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가 귀신 들린 자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지체가 부자요스러운 자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이 되고, 그가 바로 그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꼭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서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가볍게 아픈 게 아니고 거반 죽어갑니다. 얼마나 상황이 절박합니까? 그러나 절박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오히려 전화위복, 은혜와 축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혹 그런 어려움이 있건 뭐 아픔이 있건 애로사항이 있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전화위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여금 주인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본문 속에 나타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표적이 있고 부정적인 표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적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결과에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표적의 참된 목적인데, 요한복음 4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아비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저게 표적의 결과예요. 표적의 결과는 그 표적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2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항상 표적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믿음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참된 표적의 결과고, 그런데 가짜 표적도 있어요. 거짓 표적. 항상 진짜가 좋으면 가짜가 나오기 마련이요. 그런데 그 거짓 표적은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표적의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 마귀, 미혹의 영, 귀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표적을 보는 눈이 또한 두 가지인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곳이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를 보면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 세대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표적을 보여줘도 그거를 믿지 않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또 표적을 구할 때 표적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지 표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하기 위한 그런 표적을 구할 때 나는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지 표적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표적의 긍정적인 면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3절에 시작. 아비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자 역으로 바꿔서 저때 만약에 저 아들이 안 살았으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믿었으면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지 않냐 그 말이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표적과 상관없이 믿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뭣도 행하신다. 표적도 행하신다. 마태복음 11장 3절 이하에도 시작. 예수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표적으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7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리라 하신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못 믿냐? 좋다. 그러면 나는 못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믿을 수 있지 않겠냐?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표적의 행시자, 창시자가 누구냐? 첫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표적의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이 공생에 계시는 동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도 살려내신다.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이하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바다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6장 19절 이하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그렇죠? 예.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잡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도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려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느냐. 요한복음 7장 31절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겠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분처럼 행한 표적같이 많이 행하시겠냐? 그만큼 많이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표적 뒤에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표적을 예수님만 혼자 행하신 게 아니고 이거를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도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시기하는 분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나가서 병을 고치니까 어이씨 야굴로네 베드로가 고쳤대야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못할 때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면 기뻐하시는 분이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남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은 굉장히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넉넉한 거요. 나는 꼭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좀 갖고 가시기를 바래요. 내 나이벌이 나보다 더 잘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은 잘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거요. 옳지, 시작. 정신 차리고 따라서 해봐. 내 나이벌이 나보다 더 잘할 때 기뻐하는 마음은 그 잘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다. 옳지, 시작. 잘하냐 못하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잘하는 걸 기뻐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조건이 다 좋음에도 좋은 것만큼 행복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뭐냐?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서 그래요. 그걸 시기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현대 소나타 타고 다녀. 근데 내 친구가 에쿠스 몰고 왔어. 아이고야 축하한다. 아이고 내 친구가 좋은 차 타네. 야 내가 그 차 타는 것보다 기쁘다. 그런 넉넉한 마음 있는 사람 행복해.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나 동창이 안 나갈란다. 나 돌아버리잖아. 나 걔 보고 돌아버려.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는 이해하겠다. 세상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누구 하나 전도해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막 그 새신자가 방언이 터지고 막 은혜를 받고 환상이 열리고 막 어머나 세상에 주님 여기 계시는군요. 막 그래. 그때 권사님 옆에 있다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 새신자에게 이런 체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이럴 수는 없나이다.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혜를 주시고 저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데려왔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믿어먹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뭐 누가 잘 사냐 못 사냐 잘났냐 못났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내 넉넉한 마음이 귀한 거요. 주여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작. 지난주에 동치미 녹화를 하는데 마지막 토크벨트가 뭐였냐면요, 신랑이 자다 말고 잠꼬대를 해. 예, 신랑이 자다 말고. 근데 자기 부인 이름이 선숙이야. 그럼 잠꼬대 선수가 여보 사랑해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영수가 영수가 사랑해 영수가 가지마 영수가. 자 그랬을 때 신랑이 잠꼬대로 딴 여자를 계속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요. 야 세대 간 차이가 달라. 연세 드신 분들은요 놔두세요. 꿈속에라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꿈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이제 연세 든 분들 얘기고, 젊은 사람들 베개로 덮고 눌러버려야 된대요. 베개로 얼굴을 덮고 위에 눌러버려야 된대요. 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사안에 어떤 나이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그게 이게 참 다르구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개로 눌러버려야 돼? 나이 좀 더 들어봐. 그러니까 답이 나이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답이 나이 따라 달라. 오늘 우리나라 사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왜 불행하냐? 옆에서 잘 사는 꼴을 못 보니까 불행한 거야.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남이 잘 될 때 기뻐하면 행복할 텐데 남이 오장이 뒤집어 버리니까 그냥 그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넉넉한 마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행하게 해놓고 시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결정적으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 하면 주님은 기뻐하시지 그걸 약올르거나 시기하는 분이 아닌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문제 해결, 사람 구원, 하나님께 영광.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도 70인이 기뻐 돌아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누리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표적의 결과나 제자들이 행한 표적의 결과나 현대의학 용어를 쓰자면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문제 해결, 예수 믿고 구원, 하나님께 왜 그럴까?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행전 6장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죠. 네. 사도행전 19장 5절 이하에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이 마신 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도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이제 현대 교회가 나타내야 할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뭘까요? 병 고치는 겁니까? 귀신 쫓아내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속에 귀한 것이 숨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구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세상에 병든 자 다 고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귀신들 다 쫓아내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염려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세상에 그렇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 떠나고 병 고친 그런 능력자도 자신을 날마다 죽여가는 모습, 그것이 아름답지 않냐 그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시시로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요. 1분 간격으로 또 죽이고 또 죽여야지. 그러면 또 살아나고 또 왜 이렇게 우리는 부활을 잘하나 몰라. 욕심이 금방 부활하고 시기가 여기서는 이제 맞아 내가 절대 시기하지 않아야지. 근데 또 나가면서 누가 또 그러면 꼴을 못 봐 또 눈이 휙 돌아가 버려 이렇게. 그러면 어때? 그 돌아가는 눈을 또 다시 죽여서 돌려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저는 시시로 죽고 제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요. 그냥 1분 간격으로 죽어야 돼. 주여 그냥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냥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표적은 과정이고 중요한 것은 표적을 통한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참으로 안타까운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게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나는 지금 저걸 읽는 순간 요즘에 유행하는 교주가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사람 하는 짓이 저분하고 또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러면 왜 못 깨닫냐 그 말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거 봤습니까? 다 지가 영광을 받아 처먹고 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설령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쓰셨을지라도 그거는 나는 도구고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주이시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지. 지가 무슨 능력자처럼 그냥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그냥 그게 누구라고. 여러분이 눈 있으면 깨닫고 좀 본인도 깨달으라고 내가 해주는 소리요. 응? 무슨 뭐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건 형편없는 일을 하건 다 그게 그거요. 왜? 옆으로 보니까 키가 크고 적지 위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요. 그냥 새카미야.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인간은 옆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저 사람은 키가 찍어서 막 키 크게 하려고 감쪽까지 구도 7cm 높이는 신을 신지만 위에서 보면 좀 올라온 놈이나 좀 꺼진 놈이나 그게 다 그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그게 그거지. 겸손해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잘못된 영들은 그 결과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 가로채게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단의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만 자꾸 드러납니다. 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냐 그 말이요. 교회가 나타내야 할 표적은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모든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보세요. 이곳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말씀이 있고 회개가 있고 침례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나타내야 할 아주 중요한 표적이다 그 말이요. 아멘.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진송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타내야 할 진정한 표정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하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 또한 확실히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제자들이 나가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은 기간이 그렇게 막 오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불과 몇 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꼭 세월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몇 년 믿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믿어도 어떻게 믿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교회가 꼭 나타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표적은 다 없어도 이해하겠어요. 이 표적은 있어야 돼요. 뭔 표적? 성령으로 거듭나는 표적.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음보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당에서 뭔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얻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증명한다. 그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자, 다 그만두고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표적을 다 빼버린다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솔직히 전혀로 잉태할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 권세를 깨고 부활할 수 있으시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다시 역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이런 모든 표적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행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거나 성령 같지 못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이하에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표적을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행할 때 그렇게 행해도 믿고 따르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보고 믿고 따르는 자가 있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자인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말로 사도가 아니라 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 표적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표요, 이것은 사도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정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적만큼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저녁 예배 안 나올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영혼을 보면 불쌍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오늘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 나타나는 표적들이 다 그만두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 오늘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표가 분명합니까? 그게 있어야 돼. 아무리 10번을 생각을 해봐도 나는 구원받은 표가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표적은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 그 구원의 아주 중요한 표가 뭐냐? 성경 66 다 될 수는 없어서 한 구절만 된다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여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이 내게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1분 동안만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표적을 가지고 삶 속에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